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 제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월요일 날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제 처의 삼촌 되시는 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가정의 상주인 제 처남은 세계적인 기업 회장입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그 가정의 가족분들이 대부분 불신자들이고 처남은 혼자만 독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상황인데 어떤 방식으로 장례를 치를 것인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상주인 처남의 요청으로 장례식을 목사님을 초청해서 은혜롭게 기독교식으로 치르고 동서에게도 전도한 이야기를 제 아내와 전화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처럼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누룩 비유와 같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살피면서 함께 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아까 읽은 본문에서는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있었고 그곳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초청을 받았습니다. 혼인집이 마리아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지만 상당히 가까운 사이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집에서 손님을 맞이하며 대접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한 주간 동안 계속되었고 하객들이 새 출발을 하는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혼주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초대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초청에 기꺼이 응하셔서 그 혼인집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것은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초청한 개인과 가정이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인생에 모신 자들은 놀라운 복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이 땅의 보물을 쌓는 것에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면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집에 참석하심으로 그 잔치집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 잔치집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막내가 오산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중앙대 음대 교수가 와가지고 축가를 불렀습니다.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역시 음대 교수는 다르다. 사람들의 평가와 또 그 분위기가 완전히 업되는 것을 느꼈어요. 노래 하나만 잘해도 분위기가 결혼식장이 완전히 이렇게 좋아지는데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오셨으니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3절에 보면 혼인잔치집에 손님들은 계속 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완전히 떨어진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손님 대접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상황을 예수님께 말하기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그 자기 지인의 어려움을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마리아에게 배우는 것은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기도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미약한 힘으로 돕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도우시도록 주님께 부탁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게 가장 지혜로운 도움일 것입니다. 제가 만나서 기도 부탁을 받은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그것이 사명으로 생각하고 잘 감당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도와주시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한다면 이건 상대방에 대해서 큰 은혜를 베푸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리아의 예수님과의 짧은 대화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 기도 생활에 있어서 매우 귀한 지혜를 줍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들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어렵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에 기도의 형식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은 이야기들이,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는 그 혼인집의 어려운 상황을 간결하게 주님께 있는 그대로 보고드리는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포도주가 없다.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처한 어려움과 현실을 우리 주님께 우리의 처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훌륭한 기도임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기도할 수 있지만 단순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어머니라 아니하시고 여자로 부르고 있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과 마리아와 사이에서 그녀가 주제넘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일에 있어서 어떤 혈연 관계 때문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해도 다른 사람 이상의 어떤 특별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이기도 하지만 그 마리아를 어떤 대단한 존재로 축켜 세우고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여기서 또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기에 앞서서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주권적으로 당신의 능력을 행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간들이 주님을 조종하려는 이러한 것은 그야말로 주제넘은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인간의 도움이나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시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큰 어려움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할 때도 자비로우신 주님이 그 일에 개입하시면 놀랍고 은혜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보인 반응을 보면 서운한 기색을 보이지도 않고 그가 한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하인들에게 명을 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자비로운 도우심을 기대하고 믿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명령하기를 무엇을 지시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기를 사모한다면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의무는 주님의 명령을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의 명령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주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받을 가장 지혜로운 준비 자세임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손님으로 초청을 받았는데 손님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말은 손님들을 이제 그냥 가라는 소리와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요청을 묵살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그러한 시시한 일에는 관심이 없다고 뿌리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지혜는 주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요구사항을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결국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집에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행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혼인잔치집에는 돌 항아리가 6개 있는데 항아리 하나에 물이 2통이나 3통 정도 들어간다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귀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여기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하인들은 자기들이 물을 떠다가 그 항아리에다 채웠다가 그걸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준 것을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자, 그런데 연회장이 이 떠다 준 물이 아닌 포도주를 맛보고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다른 집에서는 대부분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취한 후에는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은 다르다. 이 집은 더 좋은 것을 놔뒀다가 내놓네. 의아한 표정으로 지금 이렇게 연회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회장은 이 포도주 맛을 보고 극찬을 합니다. 이 기적은 우리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첫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 우리가 화학식으로는 H2O죠. 그런데 이 물이라는 물질이 새로운 형태의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이 기적은 물 항아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비한 표적으로 그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신 후에 어떤 주문을 외우신 것도 아닙니다. 항아리에 어떤 첨가물을 넣으신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으로 이 첫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에 의해서 준비된 포도주가 최고급품임을 연회장의 입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최적의 것,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물건이 있을 때 좋은 물건을 남줍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물건을 남줍니까? 좋은 물건은 내가 쓰고 안 좋은 물건은 다른 사람에게 보통 주지 않습니까? 안 그러신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은 포도주로 만들어서 혼인집에 온 하객들에게 제공하도록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메시아이심을 이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친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와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첫 표적을 보고, 이야,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저분이 과연 메시아이시구나. 오늘날 교회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여기 보면은 이 첫 표적의 결과로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믿음은 주님의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초청한 혼인잔치집처럼 사랑의 주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성도님들이 참으로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뭐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뭐 내놓을 것 하나도 없을지라도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내 자신일지라도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 절에 보면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시가 얼마나 내 마음에 와서 닿고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계시고 나의 마음 중심에 계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든지 무엇을 명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갈 길이 없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친히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 삶의 전반에 친히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심으로 항상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기적적인 도우심을 힘입어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